오늘 저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는 성도들은 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사업은 다시 그 궤도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근심 없는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거리두기 하지 않는 그 쓸쓸한 삶은 사라지고 너와 내가 그 어떤 마음의 그늘 없이 해맑은 얼굴로 웃음 지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중간쯤 가니까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결코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세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서글픈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설마 그런 날이 올까 하며 애써 부정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이 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소리들이 여전히 들려오고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쓸쓸함의 소리도 듣고 기력을 잃어버려 다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기가 꺾인 목사님들의 푸념 소리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토산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쭈그러든 가슴이 펴지질 않아 자꾸만 소외되고 어둠 속으로 기어드는 그런 이야기들 또한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본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나올 때 자기 조카 롯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살아왔기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나올 때 롯도 같이 떠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풀을 찾아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을 쯤에서 양들이 이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풀과 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혈족인데 물질 가지고 풀 가지고 물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롯, 내가 혈육끼리 이렇게 다투고 싸운 모습 보일 수 없으니 이제 우리 서로 헤어져 살자 하고 제안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 제안을 받은 조카 롯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자기가 아브라함을 쫓아왔기에 모든 주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으니까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좋은 땅 가지시면 난 알아서 또 살아가겠다고, 이게 정상인데 롯이 욕심이 확 들어와가지고 요단을 끼고 있는 그 땅들을 물이 있고 풀이 많고 발전된 도시가 있는 땅을 먼저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탁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네가 우하고 내가 잘할게 이런다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조카가 삼촌 제끼고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냐?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괘씸하겠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동의가 안 되시네. 전부 다 롯갓인가 봐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혈육이란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게 탐욕스러운 얼굴로 등을 돌리며 떠나가는 그 슬픔도 마음이 상처가 되는데 또 떠나보내니까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이제 내 옆에는 피부칠한 아무도 없구나 하는 외로움이 쏙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자들은 물과 풀이 생명인데 물과 풀이 있는 곳은 롯이 다 차지해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땅은 척박한 땅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앞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이 많은 양들을 어디 가서 풀을 먹이고 어디에서 물을 마시게끔 할 수 있을까? 근심하며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그리고 동서남북, 그리고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 눈에 너가 보는 그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영원히 너에게 이르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 가슴을 저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만큼 안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들, 그리고 정말 우리 전 세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을 죽여가는 그 잔인한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슬펐었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며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2000년 만에 기적 같은 역사로 그 땅을 되찾아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이곳 잃어버리면 우리 민족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하루에 200명, 300명씩 계속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는 얼어붙고 있고 또 너무 작년 올해 이상기후 엘니뇨 현상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서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막 열대지방에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많은 목숨을 잃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 사업도 시작해야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막 온 경기가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끌해서 아파트 산 젊은 사람들이 다 그것이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경매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 이 어떻게 살지 하며 자꾸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낙심되고 척박한 땅에서 이 양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며 한숨 주고 푸념하고 있는 아브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 눈을 들어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 그것보다 더 넓은 땅이 있고 더 많은 초목이 있고 더 큰 기회들이 널려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없는 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눈을 들으라는 그 눈입니다.
믿음의 눈인 거죠. 소망의 눈인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자원은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것이거나 내 눈에 딱 보이는 것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가나안의 발자취를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2009년에 상가에서 시작해서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고 적막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망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무너질 때마다 저를 위로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여 한 4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상가를 털어내고 성전을 매입하여서 가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매년 30 내지 40%의 성장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그저 믿고 건축을 시작해서 이곳에 다다랐는데 2004년도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딱히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하니까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 용기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무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믿음을 지킨 길, 예배를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며 이곳까지 온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2014년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적 같은 축복을 불어넣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4년도는 사회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현실과 관계없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다 하는 믿음이 온 거지. 아멘. 그래서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 그 믿음에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무엇을 반응할까 생각하다가 24,5천을 생각해낸 거예요. 24는 뭐냐면 우리 성도가 5,000명이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안에는 지금까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가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올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큰 축복의 물결이 흘러들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말은 네 눈에 들어온 땅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진 땅입니다. 스케일이라 이 말이죠. 아멘 합시다. 제가 그 상가에 조그마한 데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100여 명, 120명 정도 들어가는 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4년 차에 성전 하나를 매입해서 들어가니까 거기는 400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넓게 보이더라고. 이거 언제 채우지? 이거 언제 채우지? 이런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게 넓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이것도 좁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랬더니 1년도 안 됐어. 그거 다 채워졌어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 눈을 들어라. 시야를 넓혀라. 네가 보는 땅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은 네가 믿는 만큼 주신다. 네 마음에 품는 것만큼 주신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 하게 된다. 마음을 쭈그러뜨리면 안 된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인생을 접어버리면 안 된다. 네가 설령 조카 롯과 처해 있는 현실로 인하여 주저앉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상처 입은 마음일지라도 너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눈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영향으로 교회를 지을 때 또 최대한 크게 지어 놓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어제의 삶이 너무나 적은 삶이고 제한된 삶이고 작은 칸 안에 갇혀 산 삶이라서 큰 꿈을 꾸지 못하고 넓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들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더 큰 삶을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다면 더 큰 삶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른 성경에 보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네 눈에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은 네가 꿈꾸는 것만큼 내가 줄 것이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될 2024년도 그렇게 너그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죠. 2024년도 세상이 뭐라든지 간에, 역사가 어떻게 바뀌고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안보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나안에게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예배를 지켜온 그 은혜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는 눈을 들으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눈을 들어라. 아멘. 권투 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난 뒤에 챔피언은 막 영광받고 꽃다발 받고 큰 상급 받고 박수 받고 하지만 패자는 라카룸에 들어가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고개 푹 들고면서 화면에 비친 자기를 줍했던 챔피언을 이렇게 보는 거야. 보면서 이 패자의 슬픔을 홀로 아무도 그 라카룸에서 두드리 맞고 고통 속에서 외로이 울고 있는 패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모두가 승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게 냉엄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친 세상 만나고 악한 사람 만나고 내 능력이 부족하여 했던 일 실패하고 실패자의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살다 보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고 고통당해보지 않는 사람 없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없고 원수 만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세상은 어디 가나 하이에나가 득실거리고 세상 어디 가나 정말 악한 사람들 많고 사기꾼들 많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여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 없고 오히려 내 것을 빼앗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고기를 들 수 있겠어요? 어떤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고기를 들 수 있겠냐고요. 세상 어디 가나 다 힘들고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너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계실 때까지 살아온 어제의 여정들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고 아픈 기억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바라보면 한숨만 푹푹 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 일어나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차가운 세상으로 인해서 내일을 포기해버리고 은둔 삶을 살며 꿈을 접어버리며 한숨 쉬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눈을 들으라고. 우리 옆에 분들 용기 들이시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눈을 뜨십시다. 괜스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요. 보는 곳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밖에 못 봐요. 실패밖에 못 봐요. 세상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상처 준 그 한 사람에게 몰입하고 있어요. 사람 많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여인들이 버리고 떠나면 낙심하지 마세요. 잘 가라, 또 많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그거 헛소리야. 다 잘 살아요. 지금 하던 일 잘못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기회가 널려있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 다 너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눈을 털어라는 거예요. 네가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기회가 안 보이는 거지. 2024년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4 5천을 외치는 거예요. 이 2004 5천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라고, 풍요가 올 것이라고, 번성이 올 것이라고, 충만이 올 것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창대, 번성, 충만 이것입니다. 결핍, 모자람, 그 말이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지금까지 2023년도까지 살아온 삶 속에 실패로 얼룩져 있고 낙심으로 얼룩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갈기갈기 가슴이 찢어졌다 할지라도 너 고개를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호주머니에 담겨진 물질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쓰십니다. 우리의 꿈을 쓰십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의 햇살이 자연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햇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태양을 바라보지만 꿈을 갖고 2024년도를 바라보면 그 해는 달라져요.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죠. 그러나 세월만 낚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아름다웠던 시간들도 많았겠지만 2024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75세가 되고 아내 6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너 자손이 얼마나 많으면 아무도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다. 마찬가지로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사라가 부엌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천사들이 대화할 때 아이를 주겠다고 했더니 사라가 피식해서 이거를 비웃은 거예요. 아이고 광신도 뭐 이런 거겠지. 무슨 내가 이미 경기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랜데 무슨 자식이 있어,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생각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건 내가 꿀만한 꿈을 꾸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꿀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큰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갇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꾸는 꿈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무자한 삶을 살아온 지 오래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꿈을 주는 거예요. 자손을 주되 한 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24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레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 약속을 받은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24년 만에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전에 비해서 더 늙어버렸고 더 실은 불가능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는 분이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 말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접어버린 채 아브라함처럼 개념 없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점점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현실은 바뀌어지고 나의 모습도 점점 늙어가고 점점 더 초라해져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의 후예가 믿음의 후예로 전 세계를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는 희망의 반대말입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나오는 지옥문의 입구에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말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를 살아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도 희망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지만 거친 광야, 푸르고 물 없는 광야 위에 양을 몰고 서 있을지라도 희망을 갖고 있으면 그 행복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여신다 이 말입니다. 한 부족의 추장이 연로하여 병상에 눕게 되자 내일을 이끌어가는 새 추장을 뽑기 위해서 새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일 아침 저 앞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 너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씩 찾아서 지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은 높은 곳에서만 사는 아름답고 희귀한 꽃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오랜 풍상에 젖어가며 바위 틈에서 붙어 사는 바위 이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셋째야, 넌 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니? 그때 셋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 높은 산의 정상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푸른 초원이 있고 강이 흐르고 우거진 숲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께서 건강을 되찾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농사도 짓고 목축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셋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꽃도 아니고 이끼도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셋째에게 추장의 직위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2024년도입니다. 똑같은 햇살이 비치고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여러분이 어떤 가슴으로 2024년도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2024년도가 여러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 희망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니 새 길을 열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낙심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하다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꾼 대로 역사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세가 되는 김영섭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언제 내가 가장 행복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는 행복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60이 넘으니까 행복해지고 70이 넘으니까 더 행복해지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80이 넘으니까 더 행복할 수 있더라 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게 무슨 낙이 있을까? 그 막이 생각이야. 아름다운 내일이 올 줄 믿습니다. 이걸 꿈꾸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준 약속을 가슴에 담아두고만 있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우리 크게 저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했습니다.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행을
이렇게도 걸어보고 저렇게도 걸어보고 그 땅을 다 걸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 거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세상은 주인이 없습니다. 다 바뀌고 바뀌어요. 누가 세상을 정복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과 아직도 70도 안 된 분들이 어제의 실패의 선잔이 두려워 다시 꿈꾸기를 포기한 채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저도 많이 실패해 봤어요. 그 실패의 쓴잔이 얼마나 외로운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일이 있습니까? 모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의 정신, 믿음의 정신은 도전이에요. 모험이에요. 하나님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너 서 있지만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그가 특별히 잘났거나 특별한 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다. 시작. 아브라함은 순종이다. 다시 시작.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보자고요. 나는 순종이다. 시작.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갈대와 우르 땅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 떠났어요. 그리고 눈을 들으라고 해서 눈을 들었고, 걸으라고 해서 걸었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쳤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종을 해 갈등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중에 가장 어려운 순종이라면 자기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와 불과 종들을 준비해서 이삭을 깨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순종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순종은 딜레이하면 안 됩니다. 순종은 그냥 즉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결단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이것저것 제고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결단력 있게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Father of all nations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지만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리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작은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처럼 결단력 있게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너 이름이 별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너로 인하여 민족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이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머리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IQ 좋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재들 보니까 구두 닦기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조금 망설여지긴 한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가나안의 발자취가 그냥 스쳐가더라고요. 곰곰이 보니까 제가 수원에서 큰 연단을 받고 다시 시작해야 될 점에 주님께서 춘천으로 가도록 저한테 마음을 감동하시고 길을 여셨어요. 그냥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철저하게 제가 맹세할 만큼 주님께 약속드린 게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그때가 40 초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 고집대로 살아서 그 끝자락이 고통이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딱 결심하고 춘천을 내려가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냥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오면서 춘천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송도가 개발되는 소리를 듣고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되는 교회를 송도에 세우게 되는 꿈 하나를 딱 꿈이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어떤 계기를 주시기에 그냥 말하지 않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냥 차고 나갔어요. 차고 나가서 송도 들어왔어요. 서글프고 될까 안 될까 모를 새로운 개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춘천에서 했듯이 송도에 와서도 매일 2분씩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내가 언제까지 상가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는 첫날부터 땅밟기를 했어요. 땅밟기인데 제가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차피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계기를 주셔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음 먹기가 어렵지, 주신다고 마음만 먹으면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의미가 없겠더라고. 여러분 이해가셨으면 아멘. 그래서 제가 성전 달라고 땅받기를 한 곳은 다 큰 곳이에요. 다 큰 곳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3년을 꼽아 상가에 있으면 또 상가 그 옆에니까 돌았는데 그게 실현 불가능하니까 또다시 실망하지 않고 저쪽에 다리 건너서 큰 예식장을 또 돌았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또다시 뭐더라 저 축협 수협 본사 크게 저기 있더라고요. 거기가 또 돌았어요. 돌아도 밤늦게 도니까 주인도 모르고 돈도 안 들고 그냥 돌았어요. 그 과정에서 그 도는 것을 멈춰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낙심되고 한 번씩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엉뚱한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절망이 저를 감쌀 때마다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 절망에서 돈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다 알면서도 내 마음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어드리고 이 꿈을 갖고 돌아드리는 것, 믿음으로 땅밟기를 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신뢰입니다 하며 접지 않고 계속 돌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예전 성전이 나와서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산다 했더니 25일 만에 60억짜리를 샀어요. 아멘도 안 하네.
개척해 보세요. 상가에서 개척하면 돈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했어요. 아멘. 25일 만에 60억이 사줬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비투성이 나한테 고아원 지라고 그래서 고아원 땅 사러 갔어요. 땅 사고 건물 짓고 학교 짓고 다 여러분 작은 거 한 게 아니라니까 다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숨 쉴 틈새도 없이 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성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 성전 사가지고 4년 된 때에 4년. 그래 조금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저질라고 그 또 저질러서 그냥 순종했어요. 솔직히 너무나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새 성전 사가지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어느 누구가 오케이 하겠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찬성하든 반대하든 계약금도 없이 땅 보러 다녔어요. 믿거나 말거나 땅 보러 다녔어요. 너희들 반대한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당신들 믿고 가는 게 아니다. 난 하나님 믿고 간다. 계속 땅 보러 다녔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때 딱 10억이 있었는데 그냥 딱 계약금 됐어요. 그냥 쉐리 미리 제껴가지고 이 성전 지었어요. 여러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죄송한데 처음에 송도에 제가 오니까 송도에 내노라는 사람 다 몰려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상가를 하고 계셔도 다 유학하고 다 자랑하고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두 개는 이미 다 초롱성처럼 서 있고 너무너무 차가웠어요. 유리벽이었어요. 저는 인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천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믿고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땅 밟기 하면 땅 밟기 하고 낙심이 올 때마다 낙심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에 내 감정을 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또 순종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는 제가 왜 여러분 어제 내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좀 2,000명 좀 더 되는데 3,000명이 더 부흥될 거라고 꿈꾸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송도도 안. 그런데 나는 일단 믿습니다. 그냥. 아니 생각해봐. 5천 외치는 게 죄가 됩니까? 돈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제가요 너무 현실이 각박해서 꿈을 접을 때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그런 거야. 야, 너 꿈을 꾸는 게 돈이 드니 힘이 드니 꿈을 꾸는 거 죄니? 가만히 생각해. 꿈꾸는 게 죄가 안 되더라고. 꿈꾸니 돈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꿈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4 5천은 100% 성장이에요. 세상은 뭐라든지 간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까요?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교회는 원 코드가 돼야 돼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쭈그러드는 가슴 펴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고 다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저앉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끝까지 마음 꺾일 때 마음 꺾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을 쌓아두시고 그 성에 앉게 하시더라고. 그 어느 것 하나 가능한 게 없었어요. 근데 다 됐어요. 그것만 하신 줄 아십니까? 춘천에도 이거 짓기 전에 바로 춘천에도 지었어요. 춘천에 천평 지어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로 이루시더라고. 2024년도 꿈 없이 태양을 맞이하면
코로나 기간의 슬픔의 태양 똑같은 거야. 전쟁 터지고 도산하고 자살하고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비추는 태양은 다를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신다고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어요. 가장 문제는 뭐냐? 사람이 떠난 것이거나 돈 잃어버린 것이거나 사업이 망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꺾이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꺾이는 게 문제예요. 희망을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담고 있는 사라지지 않는 꿈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낙심될 때마다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온전하라. 끝까지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넌 그냥 바라보기만 해라는 거예요. 2024년도가 찬란한 희망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가슴에도 24,5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사업을 할지라도 더 넓게, 더 크게, 더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딱 밟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돈 안 들어요. 눈치도 못 채요. 돌고, 누가 나를 돌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여리고성을 소리 없이 돌듯이 여러분 꿈을 놓고 세상을 돌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져야.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전합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의 주인이 됩니까? 저는 우리 가나안이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거나 제 개인의 명성을 위해 달려가는 것 일도 없습니다.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이 어두운 세상 밝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소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멈추어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걸으라고 하셨으니 나도 걷겠나이다. 2024년도 내게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보람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일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선택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해가 되게 해달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는 분명히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2024년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어제의 상처 잊어버리세요. 어제의 실패 기억하지 말아버리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부푼 가슴으로 24,5천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내 가슴에도 그게 들어오시고 그 정신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응답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2024년도 제게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